복음이 나 개인에게 와서 적용됐잖아요. 그럼 그 복음이 안방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부부간으로. 예. 그러면 부부는 한 몸이에요. 근데 부부간에 이제 이 복음이 어디로 가냐 그러면 건너방으로 가야 돼요. 건너방은 자녀들과 부모 사이예요. 그러면 한 집안에서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로 건너가냐 그러면 이웃으로 건너가는데 그 이웃으로 건너가는 것이 직장이에요. 직장. 예. 가장 가까운 것이 직장이에요. 만약에 옆집이 산다 그래도 가장 가까운 사람은 옆집이 사는 것이 이웃이 아니라 사실상 직장 사람들이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남부 지역에 가면 청교도들의 생활을 보게 되면 그 영역이 있어요. 꼭 세 영역밖에 없어요. 그 세 영역이 제일 첫째 가정이에요. 예, 그 가정이 그 다음에 교회로 이어집니다. 교회와 가정과. 그래 교회 예배가 그 예배 형태의 생활이 가정으로 이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 예배 형태 생활이 가정과 그 교회의 예배 상태 생활이 어디로 가냐 그러면 이웃인데 그 이웃이 직장이에요.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이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시간적으로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한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영역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만나는 그 영역이 가정이고 두 번째로 많이 만나는 영역이 교회고 그 다음에 많이 만나는 영역이 직장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청교도들의 생활을 보게 되면 영국에서 그렇게 살았을 것이라는 것이 측정이 돼버려요. 직장이 끝나면 빨리 단 5분도 지체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저녁 식사하면서 온 가족들이 앉아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앉아서 이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끝나면 자기 방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영역으로 볼 때 가장 가까운 한 몸이 부부고 그 다음에 가까운 몸들이 자녀와 부모 사이고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들이 직장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무리 친구가 가까워도 성도들만큼 가정 외에 성도들만큼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애들 보고 항상 강조하는 거야. 야, 교회에 가면 가장 가까운 친구를 누구로 삼아야 되느냐? 성도들을 친구로 삼아서 그들과 깊은 교제를 해야 된다.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이것들이 교회에 내가 힘들 때 가장 도와주는 사람이 교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더 가까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해도 아직까지 이것들이 가정생활을 안 해보니까 결혼 안 했잖아요. 몰라 이것들이. 예.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생활 속에서 이제 어디로 넘어왔냐면 5절 6장 5절 보게 되면 뭐가 나냐면 종들아 나와요. 그 다음에 9절 보면 상전들아 나와요. 이 종들아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회사원 공무원들이에요.
말씀 당시 경작이니까 아까 서울 일한다 하고 테키카로 돌아온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 번역이 잘 된 거예요. 예. 예, 이 번역이 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은 히브리 말인 그 다음에 려브라흐에서 나온 말이에요. 테이킹 케어로 돌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작이란 말이 아주 번역이 잘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범죄한 후에 일반인 총론에서 변화된 게 있어요. 특별한 총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렸어요. 교제가 끊어졌다는 말은 즉 영적 상태가 완전히 외롭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으니까. 그래서 사망,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오늘 하루를 살았잖아요. 그럼 죽는 날은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날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루가 더 죽음에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성경적으로 보면 실제로 틀려요. 정령 죽으리란 말이 결단코 살아날 사람이 없으니까 영혼과 육이 갈라진 그 상태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자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변화로 말미암아 무슨 문제가 왔느냐 그러면 창세기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8절 창세기 3장 일반인 총론의 변화가 왔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일반인 총론의 변화 3장 18절 창세기 3장 18절 찾았지요.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하. 17절로부터 17절 제가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범죄한 후입니다. 일반인 총론의 변화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고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아내는 어떻게 됐냐? 16절로 들어가서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남편을 원한다는 말이 좀 애매하죠. 이 히브리 말을 번역하면 이래요. 남편을 다스리는 욕망이 있으나 그런 뜻이에요. 범죄하기 전에는 남편에게 자꾸만 이에게 충동질을 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겠잖아요. 그것이 남편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와 똑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선한 말을 바로 되는 말을 자꾸 함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변화돼요. 근데 남편이 신앙이 더 좋으면 아내가 이상한 일로 가게 되면 아내의 지시를 받아요. 이상하게. 남편이 신앙이 더 좋은데도.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 장로를 한 2사람 뽑아야 되겠어요. 교인들이 이제 늘어가니까. 근데 세례교인 25명당 장로 1명이에요. 우리 교회가 100명이 넘었으니까 장로 4명을 뽑아야 돼요. 근데 대상을 아무리 찾아봐도 2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장로를 지금 우리 교회가 4명을 뽑아야 되는데 현재 대상을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2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첫마디가 딱 이래요. 그 남자를 보고 장로 뽑지 마.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아내를 보고 장로 뽑아.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장로가 되고 나면
남자가 아내 말을 더 많이 들어. 당회에서 결정하고 나면 집에 돌아가서 남자가 변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다른 말 하지. 그러면 아내의 영향이 100%야. 아내 말을 듣고 장로 일을 해, 대부분. 실제로 목회하면서 경험하면서 느낀 것이 그 말이 딱 맞았어요. 아멘이라고 그러네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신앙의 변화는 아내 때문에 남편이 변화하지, 남편 때문에 아내가 변화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일반 은총의 변화가 뭐냐 하는 것은 아내와 남편의 위치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가정일도 보면 아내 때문에 그 가정이 부자가 되고 가난해지고 그래요. 보니까 가정이 위태로울 때 현명한 아내가 요구된다는 말이 있어요. 나라가 위태로울 때 충성된 신하가 필요하고. 그 말이 탁 맞아 떨어져요. 자, 그러면 6일간의 노동 속에서 어떤 변화가 왔느냐? 이 자연이 모두 다 순종했어요. 예? 범죄하기 전에는 동산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동산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와버렸어요. 그것이 이 자연이 엉겅퀴와 가시를 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올해에 보십시오. 홍수와 더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자연이 인간을 반항해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만약에 온도가, 지구의 온도가 평균 2도가 더 낮아져 버리면 수많은 재해가 옵니다. 그것이 바로 준빙하 시대라 그래요. 준빙하 시대가 뭐냐면 14세기에 있었는데 14세기에 왜 패스트가 와가지고 인류가, 그것도 유럽의 3분의 1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평균 온도가, 14세기의 평균 온도가 2도가 낮아져 버렸어요. 1년 그런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거의 50년 이상을 이 자연이, 그리고 이렇게 과학이 발달됐다고 좀 큰 소리 치고 있지만은 사람이 기계를 타고 쇠뭉치를 타고 달나라에 갔다 왔어요. 예? 옛날에는 감히 쇠뭉치가 하늘을 날아다닐 줄 누가 알았어요? 수백 명을 태우고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닐 줄 누가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십시오. 이 온도가 지금 올해 이 온도가 0.8도 올라간 정도예요. 지금 온도가. 그런데도 더위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고 홍수로 말미암아 그 더위 0.8도 더 올라가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요. 하늘로. 그래가지고 이것이 떨어지는 것이 비예요. 0.8도 때문에. 그런데 그 비가 엄청 많이 쏟아져가지고 홍수가 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2024년도에. 그런데 14세기에 평균 온도가 2도가 낮아졌으니까 사람들이 엄청 이 추위로 견딜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예. 만약에 4도씨가 올라가면 일본이 없어져 버려요. 북해에서 얼음이 녹아내려가지고. 그러면 한국도 3분의 1이 없어진다 그래요. 이런 위험한 상태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자연이 이렇게 변화됐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런 현상이 이제 가정으로 와서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이 현상을 노동 속에서 직장으로 와서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이 노동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사명 속에 노동의 사명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노동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가정을 유지하고 사회를 유지하고 국가를 유지하고 국가의 경제와 국가의 모든 사회 윤리를 유지하는 데 기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노동이. 일반 노동이. 그러니까 옛날에 한국에서요, 세상 무조건 죄악이야. 그리고 교회만 평화로워. 교회만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 이거는 이원론으로서, 두얼리즘, 이원론으로서 이거는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의 교회 때문에 나라를 이만큼 발전시켜줬다 그 말입니다. 제가 어디서 며칠 전에 뭐가 왔느냐 그러면 한국 지도의 변화 과정에 대한 지도가 왔어요.
옛날에 만주를 점령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중국의 3분의 1 이상을 한국 땅이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조 시대 때까지 간도 땅이 우리였어요. 간도 땅은 우리 남북한 합한 것보다도 더 커요. 제가 그래서 1980년대에 간도 땅 찾기 운동을 한다 그래서 미국의 시민권 가진 사람들이 국제사법재판소에다가 제소를 했잖아요. 저도 우리 한국 때문에 제 국적이 미국이지만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다가 사인을 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 이름을 올렸지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국토가 이렇게 좁아졌는데 왜 이래야 한국이 남한이 발전했는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그래도 세계에서 두 번째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남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축이 the axis of the history, 역사의 축이 기독교라는 걸 알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국가를 다스리는, 국가의 경영은 일반인 중론에 속합니다.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가 역사의 축이라는 걸 알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종도라 그랬단 말입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제가 어떤 분에게 전화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일하는 데 기쁨을 느껴요. 그걸 찾아야 된다. 돈, 여러분들 통장에다 돈 10원, 20원, 100원, 200원, 1000원, 만원 쌓여가는 거기에 딱 기쁨을 느껴라. 그 말을 자주 해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기쁨을 느끼지 못하면 사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을 이렇게 보고, 야, 내가 좋아하는 게 공부를 잘하라, 어디 가서 1등 해라, 우승해라, 그것보다도 우선 이것부터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좋아하는 게 뭐냐? 근데 한 놈이 의사가 되겠다고 들어가서 생명이 걸려가지고 한 4, 5년 동안 이게 완전히 그냥 낙심이 돼가지고 허탄한 시간을 보내버렸어요. 근데 이게 사람 몸을 다루는데 이게 취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서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뭔 음식? 그러면 집에 들어오면 제가 음식 먹으면 잔소리가 많아요. 듣기가 싫지만은 보니까 건강에 나에게 도움이 돼요. 아마 자기 어머니의 이 DNA를 받은 것 같아요. 사람 몸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 집사람이. 아니, 미국에서 한의학을 공부했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막둥이 이놈은요, 어려서부터 한국 방송을, 애들이 한국말 배워야 되니까 한국 방송을 틀어놔요. 일부러 들으라. 그러면 동양자동차 선전이 나와요. 그 자동차 회사예요. 그때부터 이 한국에 이 자동차가 현대가 들어오고 현대가 발전되고 하니까 그걸 보고는 그냥 좋아서 가만히 이걸 TV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 아빠, 도야 자동차. 동양이라는 말은 어리니까 아직 말 못하고요. 자동차 회사 그 선전이 나오니까 그 기계를 보고. 근데 어려서부터 자꾸만 기계를 만져요. 결국에 내가 원하는 게 뭐냐? 공대로 들어간 거예요. 아주 좋은 공대를 졸업하고 그 미국의 나사 납품하는 이 엔지니어가 된 거예요. 예. 그런데 큰 놈은 영문과 출신이에요. 영문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논문 써놓고 혹시 관사가 틀렸는가 해가지고 이거 문장에 관사가 틀린 거 좀 고쳐라. 그럼 쫙 다 고쳐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행에 가서 자꾸만 그 취미를 은행에다 계산하는데 취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회계사가 된 거예요. 영문학과 출신이 나중에 다시 공부해가지고 회계사가 된 거예요. 예, 그것이 뭐냐? 일반은 종론에 있어서의 자기 직업에 대한 즐거움이에요. 그걸 성취함으로 즐거움.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키울 때 1등 하는 거에 딱 관심을 가지지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학과와 자기가 좋아하는 데에 대한 그 일반 총론의 직업에 대한 사명을 일으키도록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 모든 일은 이렇습니다.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적성검사를 했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다닐 때 적성검사를 하는데 보니까 현장 판단 능력이 아주 강해요. 예. 그리고 그걸 논리화 정립화 시키는데 아주 강해요. 그게 두 가지 직업이 나왔어요. 하나는 검사예요. 판단 능력이 강해야 되니까. 하나는 논리 정립인데 이거는 문학이에요, 보니까. 예. 그래서 시인이 되면 좋겠다.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목사가 됐잖아요. 그 참 희한해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런 현상도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업을 인도하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시오. 왜 이 말을 하느냐? 실제로 보시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그랬어요. 직업에 대한 기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직업을 행하는 데서 자기가 즐거움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직장에 가서 일하는데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아주 유명 대학 졸업하고 자기의 적성에 맞지 않는 대학과를 택해가지고 그것을 해서 내가 상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상과를 졸업해가지고 상과에 맞지 않는 직장에 들어갔어요. 일하는데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데 저거에 대한 직업을 얻어가지고. 예. 그런 사람은 일생에 고생하는 겁니다. 마음이 안 좋아요.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직업을 선택할 것. 예. 그런데 이 노동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노동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첫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죽게 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받을 때 하나님 저에게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해서 나에게 수입을 허락해 주시니 이걸 잘 사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직장에 가서 남보다도 5분 일찍 가고 5분 늦게 오는 것이 엄청난 신뢰를 얻게 됩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제가 유학 시절에 밤에 청소하는 일을 했어요. 그 얼굴을 가만히 보더니 사장이 그거는 멕시코계 멕시코계 미국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름이 아스컬이에요. 날 가만히 보더니 너 이거 이렇게 노동일인데 할 수 있느냐? 트레일러를 밀고 다니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오케이, I can do it.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그런데 뭐 얼굴을 보고 이렇게 가보더니 이렇게 힘 있는 노동을 하는 일에 뭐 할 수 있을까? 좀 이상해. 한번 시켜보자. 어떤 데는 땀을 흘리면서 그걸 밀고 나가는데 상당히 힘들었어요. 근데 옛날에 내가 또 운동선수였잖아요. 예. 열심히 해갖고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이 슈퍼바이저가 점검을 나와요. 그래서 내 등을 탁탁 두드리면서 퍼펙트! 네. 아주 잘했어. 완전하게 잘했다. 100%를 말할 때는 퍼펙트 그래요. 80%, 90% 잘할 때는 it's good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끝이라고 하지 않고 퍼펙트 그래요. 점검을 해보고 흠잡을 데가 없다 그 말이에요. 노동에 대한 사명. 근데 그 중에 한국 사람이도 한 사람 그 와서 일하는데 저보다도 좀 상관이었어요. 미국엔 청소일이 쉬운 것 같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무슨 말이냐, 컴퓨터도 움직여야 되고 그 다음에 알람도 조정해야 되고 은행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전부 순서적으로 딱딱딱 해가지고 정리해야 되고 간단치 않습니다. 문을 잠그는데도 이 기계적으로 해가지고 이 초등학생들은 못해요 이거요.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근데 미국에서 그래도 대학까지 졸업했는데 그거 간단하지요. 은행 그 가서 뭐 계산하는데 36 더하기 27금 내가 계산 딱 해버려요. 이 사람들은 맨날 손으로 눌러야 돼요. 전부 기계화 돼가지고. 그 눌리기 전에 내가 그거는 얼마 딱 얘기하고 날 이렇게 쳐다봐요. 쳐다보니 너 머리가 천재냐? 그래 절 보고. 이 so genius 그래 절 보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거 다 안다고. I know that. 그러면서 딱 해버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훈련돼 가지고 20 얼마 곱하기 30 얼마 그건 간단하지 않아요, 그거. 예. 그런데 이 회사 사장이 날 가만히 보더니 이 희한한 사람이 다 왔다고. 이 사람들은 so weird 그래. weird라는 것은 괴팍스럽다는 뜻인데 반대로 해석하면 이래요. 이거 아주 이 보평범한 사람이 아닌 괴물이 들어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은 총에 있어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일에 대한 기쁨, 일에 대한 사명, 이걸 도와주는 사명. 제가 이제 그래서 습성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개척할 때나 뭘 때는 청소도 제가 해요. 그냥 막 하고. 재밌어요, 재밌어. 예.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자기의 것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 이런 게 있어요. 노동에 대한 것은 사람의 한계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기쁨을 누려도 건강이 나쁘면 안 돼요. 예. 아무리 이걸 즐거워해도 나에게 재력이 부족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얻기 위해서 첫째 건강에 힘써야 되고 그 다음에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술, 담배 멀리 해야 되고 건강을 유지해야 되고 마약, 특별히 마약, 그 다음에 음식 먹는 것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계속 잠자는 것도 안 좋고. 예. 하루에 너네 시간씩 잠을 자고 일할 수 있는 것은요, 위장을 80%만 채우면 하루에 6시간 이내 자고도 일을 거뜬히 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몸은 피돌기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래요. 뇌에 들어갈 피가 위장으로 쏠려버리면 뇌가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러면 온몸의 피가 뇌로 들어가는 피, 위장으로 들어가는 피, 몸으로 퍼지는 피가 고루 퍼진대요. 운동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집에 어떤 사람이 와보고 이래요. 아니, 왜 아령을 갖다 놨습니까? 왜 이렇게 무거운 걸 갖다 놓고 이렇게 줄 일한 것도 다 갖다 놨습니까? 공부하다가 조금 몸이 좀 하잖아요. 머리도 이러더라고요. 제가 느껴져요. 머리에 빨리 뭐이 안 들어오고 진도가 안 나가요. 생각하는 게. 그럴 때는 일어나서 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예. 그런 것을 항상 일반인 총에 대한 내 자신을 갖춰야 돼요. 일도 무섭게 일해가지고 병드는 거는 하나님 원치 않아요. 항상 조정해야 돼요. 음식도 조정해야 돼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특별한 날 외에는 커피를 잘 안 먹어요. 예. 어저께 내가 얘기했지만 어느 날 커피가 그렇게 매일 아침 먹으니까 그렇게 맛있어요. 이게 습득이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안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오후가 되고 어떨 때는 좀 피곤해서 피곤이 와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하루는 커피를 2잔씩 먹고 일했는데 저녁이 되니까 갑자기 몸살이 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러지? 오랫동안 커피를 계속 먹고 아침마다 커피를 2잔씩 먹고 일을 하다 보니까 내 몸을 스스로 이 죄짜는 이 억압을 시킨 거예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몸살이 왔어요. 한 이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와서 커피 먹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러냐? 너무 긴장이 들어가게 되면 온 몸이 이렇게 된다고 변화가 온다고 그래요. 그 뒤로부터 몸이 일어나서요. 눈물이 핑 도는데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내 몸을 내가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말은 하나님의 것으로 말을 하고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것으로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실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1분 1초를 아끼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것이 아니고 내 몸은 성전이라고 했는데 성전을 너무 핍박을 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것이 전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기리면서 먹고 입고 자고 일해야겠다. 그래서 일반은 총론에 있어서 모든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9절 보십시다. 상전들아 그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회사 사장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들, 장관들입니다. 예. 그런데 자기 밑에 일하는 사람들 자기 가족이나 형제처럼 생각해야 돼요.
이들이 내가 회사 사장이라고 합시다. 내 사장이 지금 와서 일을 하는데 억지로 막 일을 시켜가지고 성과만 올리려고 하다가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병들었어요. 그는 사실상 그 회사에 손해를 끼칩니다. 아주 유능한 전문가가 있어요. 회사 일을 하는데. 또 회사 일을 하는데 이 판매, 경영을, 뭡니까? 이걸 뭐냐, 그러면, 이 판매하는 전문인 이름을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마케팅 스트래티지. 이거에 아주 능한 사람이에요. 마케팅 스트래티지는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더라고요. 경영학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아무리 물건을 잘 만들어도 마케팅 스트래티지가 안 되면 물건이 안 돼요. 팔리질 않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을 너무 혹사해가지고 이 사람이 병들어 버렸어요. 그럼 회사가 엄청 손해갑니다. 그러니까 이 상견들아, 이게 정신을 차리란 말이에요. 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 스승인 김희한 목사님이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어느 이 자동차를 다루는 이 정비 업소를 경영했어요. 근데 신방을 갔단 말입니다. 신방을 가서 물어봤어요. 이 회사 사장님이 어떤 분이냐고. 한번 그 종업원이 일하는데 가서 뭐 땀을 뭐 펄펄 흘리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종업원이 아니 목사님 물은 거예요.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느냐고. 땀을 그렇게 흘리면서 아이고 나는 재밌어요. 그러면 회사 사장님이 어떤 분이냐. 아주 좋은 분이에요. 그러면서 잠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새로 들어온 기계가 있어요. 점검하는 기계. 근데 이걸 스위치를 잘못 들어가지고 어느 부분이 타버렸어요. 이 종업원이 안절부절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런데 새로 들어온 며칠 안 되는 기계가 타버리니까 사장이 와가지고 가만히 보고 분을 참더니 종업원은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 이리 오라고. 너 봉급 얼마 받지? 예, 얼마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너에게 자세히 이걸 설명하지 못한 것도 나도 책임이 있으니까 서로가 책임지니까 이렇게 하자. 너 봉급 얼마 받는 것을 1년 동안에 조금씩만 감해가지고 그걸 해결하도록 하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이 종업원이 마음이 그냥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이거요. 자기도 이제 젊은 사람이 이제 이걸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고 애기가 이제 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걱정이 태산 같은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뒤로부터 더 열심히 일한 거예요. 이 회사를 위해서요. 이 상전들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자면, 첫째, 상전들이요 종업원들을 혹사해가지고 돈만 빼내려고 하는, 어떤 것이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큰 회사들끼리 담합을 합니다. 작은 회사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그러면 이 골목에 이 일반 중소 상업인들을, 중소기업을 때리잡기 위해서 담합을 해요. 그러니까 물건이 나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물건이 우리 회사에서 만든 것보다 더 좋아요. 중소기업에서 만든 건데. 그러면 담합을 해요. 담합을 해. 똑같은 물건인데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하고 C라는 큰 회사가 담합을 해가지고 이 가격을 싹 낮춰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비싼 중소기업에 있는 그걸 안 사고, 싸지만은 좀 물건이 나쁘지만 싸니까 전부 큰 기업들의 물건들을 좀 사버려요. 그러니까 일로 말미암아 중소기업들이 그냥 가격이 확 떨어지니까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배나 올려버려요. 예. 이런 일들이 과거에 무수히 많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이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는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서브컨트랙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요. 어떤 경우도 이 회사를 만들 때 이거는 가격이 얼마 이상이니까 3분의 1은 중소기업에게 맡겨서 서브컨트랙, 거기서 물건을 만들어 오도록 만들어요. 이 법이 딱 제정되어 있어요, 미국에는. 예. 그러니까 담합을 못 해요. 또 그 다음에 이 종업원들이 하는 거 있어요. 왜 노동조합이 생길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혹사하니까 이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는 겁니다. 예. 그런데 한국은 이것이, 미국은 이래요. 지금도 유니온이라고 있어요. 종업원들이 있어요. 종업원 전부 전국에 다 망이 있습니다. 망이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이것을 협상을 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있지, 스트라이크 일으키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은. 그래서 노동조합이 되게 되면 우리가 갑자기 임금은 그대로 있는데 갑자기 물가는 막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만들어가지고 투표를 해요. 투표를. 그래가지고 이것을 얼마까지 올려주자, 비례로 얼마 계산하자. 거기에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걸 계산하는 경제학 전문가를 동원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이 의견을 들어요. 듣고 그 계산하는 것까지 전부 표로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물가가 얼마 올랐는데 우리의 봉급은 1인도에 있으니까 얼마로 올리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투표를 해요. 그럼 회사에서는 얼마걸 받아주겠다. 얼마에 당한 것은 우리는 거절하겠다. 이래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지, 예, 오늘 한국같이 노동조합에 투표를 해가지고 얼마로 올라가게 되면 무조건 해서 노동조합에다가 만약에 100원이 올라간다 그러면 50은 노동조합에다 내고 50은 우리가 차지하고, 그냥 50은 올라간 노동조합은 뭐 1, 2만 명이 아니에요. 수십만 명, 뭐 수백만 명에 올라가게 되면 그 노동조합에 돈이 몇백억, 몇천억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정치에 사용한단 말이에요. 예?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전들아 하는 말과 종들아 하는 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노동조합을 대할 때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걸 알아요. 여보십시오. 내 위에 하나님이 상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노동조합의 일을 하든지, 예? 내가 회사를 경영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위에 있다는 걸 알고 이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노동에 대한 사명이, 6일간의 노동에 대한 사명은 시간적으로 볼 때 교회에 나와서 하루 하나님께 섬기는 것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섬기라 그랬지, 새벽기도도 안 나오면 마귀의 자식이야, 수요일날 뭐 어쩌고, 그 다음에 일반 구역예배 어쩌고, 뭐 또 안 나오면 이 악마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는 목사를 봤는데, 이 성경에 대한 원칙을 지키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솔직히 우리가 현실 문제를 얘기하죠.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도 잘 벌어서 헌금해가지고 이 헌금한 걸 가지고 선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매일 교회만 나와서 먹고 마시고 일도 안 하고 뭐 어떻게 선교가 되고 어떻게 전도를 하고. 간단히 말이야, 우리가 먹을 것도 먹고 건강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벌어서. 예. 자, 이렇게 종교노동과 일반 노동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교회도 발전되고 국가도 발전되고 우리도 건강하고 사회도 안정이 되고. 예? 이 문제를, 성경에 나온 이 문제를 그냥 사도 바울이 갑자기 얘기한 것이 아니라 찾아보니까 창세기 2장 3장에 기원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균형을 이루는 노동의 사명을 잘하는 참된 성도의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